혼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우리는 지난주부터 죄짓지 않고 화내기라는 중요한 제목으로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다녀온 이후로 좀 이 목소리가 계속 이게 잠겨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분노를 우리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분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분노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분노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도 아니고 죄를 짓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분노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분노, 분노는 그 자체로서는 분명히 죄가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화를 내지 말라라고 가르치지 않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화가 나면 화 나는 게 맞다. 화 내는 게 맞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분노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잘못된 것을 보면서 느끼는 분노,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이 분노가 좋은 것이라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분노로 인해 망가져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인간의 이 분노에서 나온 것이죠. 분노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분노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분노의 위력, 이 분노의 파괴력, 그 위험성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매주 한 가지씩 배워가면서 거대한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분노에 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분노의 이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anger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anger. 근데 이 anger 앞에 D라는 철자 하나만 앞에 붙이면 이게 danger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자 하나의 차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분노와 위험은 그렇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이 질병 중에서 굉장히 심각한 게 바로 분노 조절 장애죠. 아마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거예요. 나는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꼭 화를 내야 될 때만 화를 낸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하지만 아직 자녀를 키워보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화를 잘 참는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게 이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화가 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분노는 굉장히 폭발적인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는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 이 분노가 한번 치밀어 오르면, 그리고 그게 나타나게 되면은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순식간에 깡그리 쳐부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가루처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분노죠. 근데 그 분노가 가장 먼저 해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잠언 14장 30절을 보게 되면 공동 번역 개정판,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고 마음이 타면은 뼛속이 썩는다. 또 잠언 27장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자, 이 분노가 몸과 마음에 일으키는 이 악영향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가 나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분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갖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슬퍼하는 이런 모든 감정보다 몸과 마음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게 분노라는 겁니다. 파괴력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막 혹사시키고 극심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게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만큼 또 심장병과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대로라면 진짜 분노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하고 우리의 온몸을 와해시키는 위험한 병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분노는 단지 우리의 몸과 마음만 망가뜨릴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그리고 공동체, 교회를 파괴합니다. 직장을 파괴합니다. 분노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8절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갈등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21장 19절이에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남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다투며 성내는 남성과 함께 사는 것보다, 그렇죠?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잠언 29장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저는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분노라는 것은 이 칼집에서 칼을 뽑아 놓은 상태다 이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이 혀를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칼집에서 이 뽑은 그 칼을 내가 그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난 상태에서 우리는 정말 마음에 없는 얘기까지 온갖 말을 내뱉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해서 결국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분노 가운데서 한다는 것이죠. 분노는 더 나아가 이 올바른 선택,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진짜 화가 나면 더 이상 이게 사실이고 아니고 내가 잘못했건 안 했건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화가 나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분노의 위력이에요. 잠언 14장 29절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29장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화를 퍽 낸 다음에 후회한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좀 솔직해지면요, 우리가 그때는 다 정당한 이유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고 화를 냈다 그러지만 일단 화를 내면 아우 바보,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내뱉었을까,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아우, 바보야. 여러분, 이런 반응이 정상이에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말씀이 맞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성경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후회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몸과 마음, 관계, 공동체, 우리의 판단 능력을 다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분노는 우리의 의지를 빼앗아가요. 우리의 의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분노가 정말로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중독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독성 강한 게 분노예요. 분노. 담배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욕도 아니고 분노예요. 분노.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잠언 19장 19절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자,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좀 재밌어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현장에 나온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목소리 다 들려요. 그러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또 구해줘야 할 일이 생긴다. 자, 현대인은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좀 더 심하게 설명을 해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하라. 만일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그를 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중독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를 도와주고 그를 구해줘도요, 그는 또 다시 분노하게 됩니다. 계속 분노하게 돼요. 여러분, 분노가 왜 이렇게 이 중독성이 강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슬픔, 우울증, 여러 감정도 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 근데 가장 강력한 그런 중독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분노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더 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더 중요해요. 그 이유는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노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게 분노의 특징이에요.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당사자로 하여금 분노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나 화난 거 아니야. 그냥 마음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했을 때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마음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야? 화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 못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이걸 조금 직접적으로 마음이 상했어요. 상처받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기독교 용어예요. 사실 화났다는 거예요, 지금. 나 지금 화난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지. 나 화난 거 아니에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나 지금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답답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그래요. 나 지금 화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저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에요. 나 지금 화내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운동권 출신이거든.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나는 원래 스타일이 그래. 나는 원래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 난 직설적이야. 나 화 안 났어. 이 화가 지금 분명히 났는데, 화가 잔뜩 나 있는데 화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도 분노를 다 부정합니다. 많이 부정해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여러분, 분노는 왜 중독성이 강하느냐? 우리가 이 분노를 느낄 때 그 분노의 감정을 부인하게 되면은 그 분노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노를 부정한다고 해서 분노가 사라질까요? 분노가 줄어들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결국 그 분노는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내면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파괴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말아요. 그래서 자기 분노를 통제 못하는 지경까지 가죠.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 상담이라는 그런 클래스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그런 상담자들 이렇게 또 보고 만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 면접을 보게 되면은 이 분노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이에요. 교회에서 화를 못 내잖아요. 목사가 화를 내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한테 화를 내면은 이거는 스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낸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내면화된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내면은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화를 내면 이 화가 우리 안에 줄어드는가? 그리고 그 화를 우리가 그냥 눌러버리면, 부정하면 화가 줄어드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쪽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면 낼수록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오히려 더 화를 내야 하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분노가 커질수록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망가져가고 관계는 더 나빠지고 화낼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분노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은 내 분노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는 망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못될 때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그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더 원망하게 하고 더 화를 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면 모든 문제의 뿌리는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내 분노에 있는데 내 분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화를 내야 되고 사람들에게 더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이게 분노의 중독성이에요. 그리고 이 분노를 몇 차례 성공적으로 부정하게 되면요, 결국은 계속 부정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일강에서는 화가 나면 화를 드러내야 된다. 그거 바로바로 그냥 오픈하고 그냥 분출해라. 또 이런 가르침이 되게 또 유행했었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런 가르침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막 소리도 질러보고 화가 나면 이렇게 권투를 배우면서 막 권투장에 가가지고 그냥 화난 그 상대를 생각하면서 막 그냥 주먹으로 막 그런 것도 다 해봤어요. 예. 운동을 통해서도 다 하고. 근데 전 참 굉장히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 한 전문 상담자가 이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를 발산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껏 자유롭게 분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3살 배기가 자꾸 이제 화가 나면 집에 있는 이 가구를 자꾸 발로 차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3살 배기 아이로 하여금 화가 나면 집에 있는 가구를 발로 차도록 허락해라 이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이 아이가 이 화를 분출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그 글을 보고 이제 이 상담 전문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선생님은 얼마 전에 3살 배기 아기가 화가 나면은 집에 있는 가구를 발로 차도록 하라고 그러셨죠. 선생님, 제 동생이 어렸을 때 화가 나면은 집에 있는 가구를 이 발로 찼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지금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이 동생은 여전히 화가 나면은 집안에 있는 가구를 발로 찹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가구만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발로 차고 자기 아이들까지 발로 찹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길을 가로막으면 거침없이 발로 차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화가 나면 있는 그대로 분노를 표출하고 그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맞냐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 이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죄를 많이 짓게 된다.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분노를 그러면 화를 내면 안 되겠다. 그러면 화를 내가 부정은 하지 않더라도 감춰야 되겠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화를 감추는 거예요. 화를 숨기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부정하는 것보다 나 화 안 났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분노를 감추는 게 제일 위험해요. 속으로는 이 화가, 분노가 지금 이글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속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면 자꾸 결국은 다투니까 피하면 되겠다. 내가 아내랑 남편이랑 대화 시작하면 매번 이게 싸움으로 가니까 차라리 대화하지 말자. 그게 뭐냐면 갈등 상황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 원인, 그 상황, 그 사람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에서 이제 화가 나면 이게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요즘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일 없는데 왜? 그러면 요즘 이렇게 말이 없어. 아니면 요즘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내가 왜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예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나 지금 컨디션 안 좋아. 근데 이러면서 이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나는 지금 이 분노가 드러나는 상황을 면했다라고 자기가 피했다고 생각해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분노를 감추고 분노를 숨기기 시작하면요, 이게 짧게는 며칠 가는데요, 이게 몇 년 동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한 평생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숨겨진 분노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져요. 근데 실제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분노 가운데 가장 무서운 분노가 바로 passive anger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분노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분노예요. 이 감추어진 분노는 드러난 분노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가 안 나 보여요. 태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뭐냐, 며칠은 가요, 몇 주도 가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게 확 터진다는 거예요. 평소 잘 참다가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수동적인 분노는 자기 분노를 이제 숨기기 때문에 결국 정작 자기를 화나게 한 그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않아요. 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는 쌓이게 되면은 엉뚱한 사람한테 이 분노가 다 표출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죠. 매일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뭐 받는 스트레스, 상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뭐 그런 일이 무슨 뭐 집에 와서 이제 갑자기 그냥 죄 없는 배우자와 아이들한테 이게 터지는 거죠. 예. 상사에게는 대놓고 대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이런 사건들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 오면은 이렇게 그 참았던 분노가 이제 며칠은 잘 참는데 이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뭐냐면 문을 걷어차면서 들어오고 물건을 차버리고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배우자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상대를 향한 분노 표출은 내가 그렇게라도 분노를 발산하면은 이 분노가 사그러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분노가 위험합니다.
자, 오늘 정리하자면, 자, 분을 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관계,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의지를 망가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여러 번 밝혀진 것은 무엇이냐면 분노야말로 우리 몸의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숨겨진 분노야말로 고혈압, 대장염, 편두통, 심장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숨겨진 분노는 몸의 질병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정신과 감정 그리고 영혼까지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요. 성경에 너무나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분노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억울해하고 막 아픔을 겪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든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자, 정리할게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화 날 수 있어요. 화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분노를 우리가 부정하고 이 분노를 우리가 그냥 숨겨놓고 가게 되면은 반드시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숨겨진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분노의 장면을 곱씹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한 말, 심지어 그 사람의 표정까지도 되씹으면서 뭐 잠 오는 약을 먹으면 뭐해요? 아무 효과 없어요. 누웠는데 계속해서 녹음기처럼 그 장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를 그렇게 무시해? 하면서 이게 그냥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에 더 깊은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감추어진 분노가 무서운 이유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안에 쌓인 분노가 바깥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폭발력으로 터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분노의 몸과 마음과 판단력,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들에게 완전히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에 완전히 우울증, 완전히 사로잡혀서 분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상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런 기사들을 참 많이 보죠. 그렇죠? 직장에서 일하는 곳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소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총을 들고 가가지고 상사랑 동료들 막 다 쏘고 가정 안에서도 총 쏘고. 예. 제가 이번에 미국 그 여행 가면서 이게 만달라 베이 호텔이었나? 그러니까 그 호텔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아이오와 출신의 이 회계사 돈도 많고 정상적인 사람인데 결국 이 호텔에 올라가서 그 뭐 축제를 하던 곳을 향해 그냥 총기를 난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게 다 뭐냐면 결국 그 안에 숨겨진 분노예요. 축적된 분노가 엉뚱한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뭐 부모한테 화가 나고 자녀한테 화가 나고 이게 보면 사실 부모한테 화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녀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할 때 그런 거 있으시죠? 나 지금 너무 늦었어. 사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출발했어. 근데 앞차가 속도 위반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느리게 갈 때 속 터지지 않아요? 막 앞차한테 막 분노가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늦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30이라고 써 있다고 진짜 30으로 가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엉뚱한 대상에게 자꾸 화를 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는 이렇게 여러 차를 타봤지만 저는 이렇게 목회자들의 차는 잘 안 타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요 분노의 질주가 시작돼요. 운전할 때 이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으면 거기서라도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참고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운전을 다 제가 알기로는 점잖게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분노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시퀀스예요. 여러분 이 단계가 보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be angry예요. be angry. 네가 화 날 수밖에 없지.
그래, 이럴 때는 화가 나는 게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do not sin. 근데 죄는 지으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자,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죄냐면 분노를 품는 게 죄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분노를 부정하고 나 화 안 났어 이렇게 말하고, 그게 믿음인 것처럼. 아니면 그 화를 그냥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분노를 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가슴에 머무는 것이다. 누가 분노를 품는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둘 다 화 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화를 품어요. 분노를 품고 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품지 않습니다. 저는 한 학자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의 방문객이지 입주자가 아니다. 절대로 분노가 우리 안에 입주하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방문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방문으로 끝나야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잠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 분노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잘못된 것을 보면 분노를 느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분노해야 돼요. 때로는. 하지만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겪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즉 분노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분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분노를 느낄 때 분노를 그 자리에서 표출하는 것도, 그리고 분노를 감추는 것도, 부정한 것도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 돼, 내는 게 좋아가 아니라는 거고, 그냥 참아, 눌러, 숨겨,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후자가 전자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둘 다 신앙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참 화가 나면 못 참는 성격이야. 그래서 자꾸 화를 내고, 화내면 또 후회하고, 툭 하면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런 내 자신을 보면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신경질적인 나를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참고 살아. 나는 그냥 화를 부정하거나 나는 그냥 화를 누르고 살아. 나는 그냥 화를 숨기고 살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마 모든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상적인 감정인 이 분노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의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